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했던 애굽 바로의 압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흥분, 그리고 감동, 그리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 사함과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을 노래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기적을 경험한 지 사흘이 지났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막길 여행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막을 지나는데 사흘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백성들의 이제 온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맨 처음 한 사람이 불평했겠지요. 그런데 그 불평을 듣고 그 옆에 사람이 또 그 옆에 사람이 그 옆에 사람이 이제 많은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한참 원망하고 있는데 물을 딱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물을 맛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물을 써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그냥 목마름 때문에 삼켰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꼬그라지고 말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병이 일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를 오늘 본문에서는 마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있는 말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이 마라라는 말은 쓴맛, 때로는 이 쓰디쓴 고통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기적 같은 일들,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처럼 모질고 우리의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살 때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나중에 또 불평하지만은 그들이 먹을 것도 비록 노예 생활에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들은 먹을 것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져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망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망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배후에는 언제나 불신앙 그리고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번 툭 내뱉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그 배후에 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신앙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 속에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조금만 우리가 참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게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지요. 기도입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부르짖다, 이 말의 원문 뜻은 커다란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거나 또 몹시 흥분하여 절규하는 모습,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부르짖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 사건, 그리고 애굽의 그 군대를 그 홍해 완전히 수장시켜 버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런 상황들까지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몹시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지금 그에게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님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 주경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아무 나무나 던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를 던져야 했습니다. 바로 그 나무, 십자가를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실패합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마라가 더 많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 인생의 행복과 그리고 진급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명예를 다 줄 것 같지만은 직장에도 마라가 있습니다. 시디슨 인생이 직장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 저 남자와 결혼하면은, 저 여자와 결혼하면은 정말로 꿀 같은 달달한 그런 인생을 살겠거니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마라는 단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게 고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쓰디쓴 인생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치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찬송을 부를 때 치유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받고,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곧 치유입니다. 꼭 손을 얹고 안수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서 그들을 시험할세,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점검한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너무 강한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은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때는 말씀도 신앙도 목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그렇게 우리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어져야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깨어짐의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낮추시는 것이에요.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는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하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끌어올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셨다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성장하면서 2000번 이상 넘어지고 나서 걷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2000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더 많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가운데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점검한가요? 26절에 보면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애굽에서 겪었던 질병을 하나도 겪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점에서 순종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어질 것인데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족한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로 따라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물질적인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실패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아야 된다는 이 논리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겨우 3일 길을 걸어가며 불평하면서 옛생활을 추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목적, 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느냐, 이 목적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왔는데 그 위험한 순간에 홍해를 건넜는데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이것입니다. 내가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는데 샘물교회 나왔는데 별 볼 일 없네, 지금 이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더 잘 살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깨뚫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풍족함은 독약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풍족하면은 100% 믿음 안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들에게 이 순종은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누리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마라에 가면은 그곳에 스디스 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마라에 가면은 쓴물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하나님은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에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의 이 고난은 그들을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그 더 큰 축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쓴물이 단물 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는 기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은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었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는 여전히 덥습니다. 광야의 밥은 여전히 춥습니다. 물은 여전히 넉넉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전망은 언제나 불투명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생의 광야를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내 가슴에 새겨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심을 징조로 보여주셨잖아요. 홍해가 열리던 그 광경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주인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이제 남방으로 약 11km, 10km, 12km 그 사이를 걷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도달한 곳은 엘림이었습니다. 이곳은 마라에서 약 10km에서 12k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마라에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마라가 엘림이 보였으면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야, 우리 빨리 가자. 우리 조금만 참고 견디자. 빨리 가자. 저곳에 가면 엘림이 있어. 그런데 그곳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 눈앞에는 지금 마라의 쓴물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림을 우리가 몰랐어도 하나님은 미리 엘림을 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엘림은 반드시 마라를 통과해야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를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라에서 주저앉아 계신 성도들이 계신가요? 조금만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곧 엘림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가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괴롭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지금의 미국 땅으로 그렇게 건너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견디고 당시의 사회 속에서 오해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소외당하는 이런 고통의 삶을 견디는 그런 시절,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려했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단하게 사는 이웃들이 보입니까? 고단하게 사는 셀 가족들이 보입니까? 그들의 곁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식으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질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아직 엘림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라의 은혜와 엘림의 은혜를 모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엘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라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런 믿음의 신비,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라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엘림의 환경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기쁨의 감사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뒷변에는 반드시 은혜의 엘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라에 놓여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엘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